네, 어제 다루지 못한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오늘 아침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당신을 그들의 최고의 주권자로 여긴다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속한 대권을 스스로 취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정당한 개념을 가르쳐 준 것은 아마도 사무엘의 개인적인 지도와 성령의 감화였을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이 같은 사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5편 2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95편 3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시편 93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국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뺀물이 3만을 모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라 유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역대상 3장 6절에 보면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바알레 유다가 기랏 여아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돌려보내진 이후에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것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보좌에 올랐고 새 수도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그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2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상징을 무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법궤의 본거지, 국가의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다윗의 명백한 소망이 시편 132편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법궤 운반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고앗 자손이 어깨로 법궤를 매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그 위에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마도 타작마당이니까 곡식들이 이렇게 깔려 있겠죠. 아마 그것들을 먹으려고 그랬는지 이 소가 갑자기 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웃사가 손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공교회 주석 4권 151페이지에는 이 놀라운 참사로 운집한 이스라엘 군중은 하나님의 명시된 명령의 중요성과 불경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의 계를 어찌 내게로 모셔오려 하고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시편의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메어간 것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가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앗 자손에게 활동된 가드 림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인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동안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430페이지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다. 다윗은 전에 그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은총은 다윗에게 법궤가 그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다시 가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품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14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윗의 춤은 엄숙하고 거룩한 기품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433페이지는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있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이 왕이시도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법궤를 메고 가는 행렬과 성벽에서 이 법궤가 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교차로 불렸다고 화이트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데 수반된 엄숙한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지속되는 깊은 감명을 주어 성소에 대한 저들의 깊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열심을 새로 불타오르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법궤가 존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웃들에게는 시편 46편 4절로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을 깨닫게 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소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바로 성소 봉사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세키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국가의 심장부, 곧 그 존재의 중심에다 이스라엘 예배의 이처럼 중요한 국면을 그 정당한 위치로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를 모신 이 일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어쩌면 정치적인 포석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과 예배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자정에 계신지를 우리는 이 법궤의 존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준 엄숙함과 경건함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왕이 나단에게 했을 때 나단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20년 전에 실로가 패망한 이후로 이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 집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장엄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을 국가의 종교 중심지로 삼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신성한 법궤를 그들 가운데 갖게 된 영광과 나아가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된 그 최고의 영광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표하게 되기를 다윗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기별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내 뒤에 날 자식이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7장 4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너는 나의 거할 짐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에도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허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33.9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3,77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 은 100만 달란트, 37,700톤이나 되는 양입니다.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기 다윗이 준비한 물품들의 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도 다윗이 엄청난 양의 성전 건축 재료를 모았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다윗은 금과 은, 참 귀한 재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436페이지 437페이지에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좌절한다. 많은 사람은 굉장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 한다. 이와 같이 그들 편에서 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 큰 사업이 방해나 실패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 일이 명기되고 10절에서는 한 곳을 정하여 심고 다시 옮기지 않고 악한 유로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442페이지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후에 모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언약,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범위에 도달하였다. 이스라엘은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다. 다윗은 어느 시대의 군주라도 얻기 어려웠던 그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계셨다. 11절로부터 13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5절에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짓는 집은 짓고자 했던 것은 성전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짓는 대신에 나는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비록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이 세상에서 계속될 수는 없다 했을지라도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좌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영원토록 계속됨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은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국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에서 다윗 왕조는 586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위를 다윗의 후손이 아들이 영원히 건국해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성취되었을까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 분명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면은 저가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이것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사람의 막대기에 인생 치측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이 엄숙한 언약은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였습니다. 부조가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드림으로 미래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 왕에게도 예언적인 통찰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그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전체의 골격을 형성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윗 언약은 비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즉,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비조건적인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에서 더욱 발전합니다. 메시아 시편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적용됩니다마는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게만 독점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신약의 기자들은 다윗을 선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메시아적 예언들을, 즉 시편 110편을 신약의 기자들도 가끔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5절에서 똑같은 이 110편을 인용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믿음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의 흥미로운 개념은 약속된 다윗 혈통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중요한 면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로 불리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저들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가 다윗의 보좌를 물러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물려받을 것임을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줄 수단인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계시록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다윗의 영원한 왕국 곧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그것들이 이 세상 왕조를 통해 즉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게 성취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말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 7장 27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자기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엄청난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상 7장 18절로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신이 들은 말에 압도되어 다윗은 만왕의 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을 위해서든지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